어제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심을 일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지나간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워졌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능력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이러면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리더십의 은사도 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물질 얻는 재능도 주시고, 모든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가능성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목요일 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주일날 입성하셨으니까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밤, 4일 밤에, 4일째 되는 날 밤에 붙잡히시고 5일째 되는 날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한 자리나 차지해 볼까 이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시죠. 왜냐하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제자들에 대해서 불러다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해 주시죠. 무엇을 당부하거나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할 때는 또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야기들은 다 하셨어요. 또 성령이 나중에 오시면 다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냥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속죄의 수단으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성전의 속죄 기능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할 필요가 없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와. 성령이 와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셔서 너희들을 감동하시고 너희들에게 지시하시고 동행하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성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언급을 꼭 하셔야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 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젤로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말도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딱 끝나고 신약 성경 딱 시작이 되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젤로땅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에는 400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사이에 400년 동안 무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 편에 붙어서 또 그리고 왕정 로마가 임명한 그 왕과 함께 거기에 붙어서 신앙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사는 어떤 종교 지도층 또 그리고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쪽의 사두개인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바리새인은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모세 율법에 따라 살자.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은 다릅니다. 형성된 배경, 어쨌든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철저히 그런 암울한 시대에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떠나버리자. 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로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우자. 젤로 땅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배를 하면 여러 종류에서 신앙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철저히 신앙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신파들이거든요. 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어쨌든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 교회가 폐쇄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약간 타협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싸우자 독립운동가들, 젤로땅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 뭐 독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에세네파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산물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파, 부유층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려고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죽으면 이 상속법, 모세의 상속법이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죽으면 그 아내가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그 형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모세 율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넷째 아들도 죽고, 어쨌든 그 아내를 취해서 동생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계속 한 여자가 그 형제들 전부 아내가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그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살 때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모두 7명의 그 남자들, 형제들의 아내가 됐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도대체?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이 사두개파들이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잘 몰라서 그렇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다르다. 부활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부활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답니다. 결혼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체의 모습, 부활한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방 안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십니다. 시간 제약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다는 거죠. 그 몸은 영처럼 보이지 않는 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영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도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부활체는,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생선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같이 드시기도 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실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이 그렇듯이 그런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모든 병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아픈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정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시면서
남편에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돕고 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 생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을 생산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제도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녀 생산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에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기쁨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그런 가정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쁨이 천국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쉽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뜨겁게, 그러면서도 평안하면서도 너무 감동적으로 밀려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딱 듣는 순간이 뭐냐면, 야, 세상에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그런 기쁨,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기쁨, 그것도 상당히 기쁨이죠.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느낀 그 기쁨은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즐거움보다도 더 기쁨으로, 평안으로 밀려오는 그런 기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너무나 커서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나라가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쁨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기쁨,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이러한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신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쁨을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인데, 여기 뭐 7형제가 있는데 뭐 자녀를 낳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느니,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유치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곳에, 너는 지금 모르지, 지금 이곳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참 어떻게 세상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살아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죠. 이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참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경험으로 느낄 수,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공부해야지 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 몰라요.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야지 알거든요. 배워야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통성경 가는데, 그럼 왜 공부를 합니까? 처음에 이제 통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공부하죠? 알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첫 번째는요, 시간을 아끼려고 한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정말 놀랐어요. 공부를 왜 하냐? 시간을 아끼려고 한대요.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알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으며 시간을 들여도 모르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다 이뤄놓은 것을 공부하면 수백 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한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왜 공부하냐? 실패를 줄이려고. 그렇잖아요. 모르고 막 달려가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 가면 안 돼. 이거 이렇게 가면 실패해.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겁니다. 성경 말씀 읽는 이유가 뭐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면 너 망해, 너 지옥 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공부를 해서 그걸 안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아끼고 실패를 안 하려고,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가 여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도 그냥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만 했지 그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서 부활할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깥에 있는 세상을 때때로 조금씩 느낄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